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다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데 일생을 사신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 종말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자신이 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요 또한 같은 동역자로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너도 부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디모데는 그 받은 말씀을 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복음의 생명줄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의 다짐을 갖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오늘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잘못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요, 참된 주의 군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군사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참된 주의 군병이 되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되어지고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를 향하여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이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8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곳을 더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초래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과 함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건강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적 건강을 소유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강건함, 신앙의 견고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했고 복음 전도자로서 주의 군사로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조상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적 견고함을 소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임을 본인의 저서요, 본인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 22절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약하여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질 때 그 견고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자족함을 소유하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족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고 자족하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강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의 참된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절 속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부탁한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다시 부탁해서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죠. 이 같은 말씀을 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고 하는 말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부탁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4장에 가서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또한 권하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 혼자 가지고 나 혼자만 구원 얻는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유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차로 부탁해야 할 말씀이 충성된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요, 구원의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목사는 그들에게 부탁하라고,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알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과 4월을 우리는 관계 회복의 달이라, 잃어버린 양을 찾음에 있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달로 3월과 4월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5월과 6월은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달, 초청하는 달로 5월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왔던 이분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주의 몸된 전으로 초청하고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의 사람이 되고 그들이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독일 출신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 디트리 본 헤퍼와 또한 마르틴 미네르 같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히틀러 정권을 향하여 항변하고 항거하는데 8년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정말 좋은 정치가가 되리라.
내가 이 감옥 속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독일을 위한 정말 좋은 정치가로서 삶을 살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출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소를 앞두고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한 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7번을 똑같은 꿈을 꾸게 되어졌답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어졌는가? 이 미네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현상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관해서도 전혀 시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명만 일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면서 변명만 자꾸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해서 보니까 자살한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갖 변명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명의 현장 가까이 다가갔던 이 마르틴 미네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의 책에서, 감정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문장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네 책임이 크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을 향해 항거만 했지 단 한 번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이 무서운 폭군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네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네게 있어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고 히틀러를 향하여 항거했던 이 마르틴 미네르 청년이 정치가의 꿈을 접고 다시 자신의 길을 새롭게 수정해서 목사가 되기로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고 목사가 되어졌고 목사로서 독일 복음화를 위해 힘쓰게 되어졌노라고 그의 책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항거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지요. 민주화 운동도 해야 되겠지요. 잘못된 정권을 향하여 항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전해야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책임은 나한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받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 오늘 기억하십시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주어지는 메시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복음의 유통업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